어느 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위해서 성대한 이유식을 거행했습니다. 이유식 하면은 보통 아이 젖댈 때 젖을 떼는 대신에 죽을 만들어 가지고 채소를 넣어서 특별히 맛있는 죽을 해서 그걸 이유식이라고 생각하지요. 그건 한문으로 말하면은 그것은 밥식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사용하는 이유식은 밥식이 아니고 법식입니다. 어떤 법의 절차에 따라서 거행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구봉주 목사님도 이 제목 때문에 어젯밤에 고민하신 것 같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제 조금 가셨나, 무슨 이유식을 설교 제목으로 하시나. 아브라함이 온 고을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 때문에 우리를 초청한대야? 뭐 있어? 누구 장가가? 그럴 애도 없는데. 아니, 무슨 이유식을 한대. 이유식은 또 처음 들어보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이삭이 첫 떼는 날을 기념해서 하는 거래. 아이고, 그런 것도 처음 들어보네. 애가 첫 떼면 떼는 거지. 무슨 첫 떼는 날, 무슨 거창하게 잔치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긴가민가 하고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날이 대단히 기념할 만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늦게 아들 하나를 낳았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6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젖을 먹이는데, 오늘 우리 읽는 말씀처럼 내가 이 노년에 아들을 낳고 젖을 물리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두시고 젖을 물리게 해주셨다. 세상의 여인이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 목숨을 건 고통의 상고를 지나고 그 핏덩이 아이를 가슴에다 안고 젖을 물려요. 이게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닐 터인데 그저 그것을 빨아먹는 그 아이를 내다보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나하고 이 생명을 나눈 아이인데,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그 젖을 먹이는 시간이요, 거룩한 시간입니다. 보통 시간이 아니요. 먹이다가 꼭 껴안아보기도 하고 볼을 갖다가 부벼대기도 하고, 하물며 사라가 60 다 돼서 그의 그 당시 나이로 90에 낳은 아들인데요, 그 아들을 젖을 물리고 있는데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얼마나 대견스럽겠어요. 누가 그 아이 뺏어갈까 싶지요. 그 사랑을 받으며 이삭은 그냥 어머니 사라 엄마 가슴으로만 파고들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는 대부분이 2년의 터울로 자식을 하나씩을 낳습니다. 많은 한 집은 13명까지도 낳았어요. 2년 터울로 그냥 날 때까지 낳은 거죠. 제일 큰 고통이 애를 낳고 5달도 안 됐는데 또 애가 들었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거 젖을 이제 끊어야 되는데, 이게 젖을 끊으려고 하니까 아이가 까무라쳐요. 그래서 안쓰러워서 그 다시 또 먹이는데, 옆에서 시어머니는 그거 좀 끊어라야 뱃속에 있는 애기도 먹고 살아야지, 그게 다 빨아먹으면 어떡하냐. 이걸 젖을 끊어야겠는데 끊을 수가 없어요.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와서 그거 순간에 끊을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금계랍이라고 약이 있어. 키닌의 약입니다. 이건 키닌의 나무에서 나온 액체인데요, 얼마나 쓴지 몰라요. 그걸 갖다가 젖꼭지에다가 발라놓으면은 그저 좋아서 엄마 젖 먹으려고 고개로 티밀고 들어왔다가 까무라치는 거야. 이게 옛날 맛이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하고 울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먹으려고 덤벼들어가 또 그거 한 2-3번 하고 나면은요, 젖이 끊어져요. 근데 사라가 젖을 끊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음에 자식도 없는데. 그 애 젖 먹이는 게, 이삭 젖 먹이는 게 그렇게 즐거운데 왜 그걸 끊어요? 그러니까 이게 3살 돼도 4살 돼도 아마 5살 돼도, 제 인생에 제일 가까운 어떤 분은 초등학교 1학년까지 젖을 먹었대요. 갔다 오면 책가방 집어 던지고 엄마 가슴부터 파고들었대요. 아마 이삭도 그랬을지 몰라. 5살이 먹고 6살이 먹었는데 아브라함이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귀한 자식 낳는데
사람 노릇을 해야지. 밤낮 이렇게 어머니 젖가슴만 파고들고, 그렇지, 이거 엄마 좋아하고, 이 둘이 이걸 언제까지 저걸 봐야 되느냐. 이제 그만 먹어라 이사가. 여보 이제 그만하고 밥 먹여야지. 그렇게 하다 이제 안 먹기로 했어요. 근데 안 먹기로 했는데 또 조금 있으면 또 먹고. 그러니까 이걸 한 번은 뭔가 예식을 거행해야 될 것 같아. 온 동네 사람들이 알게.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했어요. 오늘은요, 우리 아들 이삭이 드디어 젖을 떼는 날입니다. 다시는 젖 안 먹을 겁니다. 이제 내 안에 살아도 다시는 이삭에 젖 물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온 동네 고을 사람들이 다 알도록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유식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삭의 생애는 이유식이 3번 더 경험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식이 청년기에 다가온 이유식이에요. 이 청년의 이유식을 거행할 때 이삭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가 사랑하는 내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있잖아, 이삭 데리고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모리아 한 산에 올라가서 잡아서 내게 불러 태워 번제를 드리라.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아내 사라에게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얘기했다가는 큰일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 죽이겠다는데 종들에게 제사 드릴 준비를 시키고 이삭을 깨워서 새벽길을 떠납니다. 하루 이틀 사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결심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지금까지 이삭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통해서 만났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얘기도 들었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죽을 뻔한 얘기도 들었고, 저 사촌 형님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에 살다가 잡혀가서 북쪽으로 끌려갈 때에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아버지가 가서 밤새도록 쫓아 올라가서 이기고 싸움에서 그 사람들 다 데려온 얘기도.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너는 우연히 태어난 아들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의 별을 보고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야. 이 얘기도 이삭이 들은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들었죠. 아브라함이 들은 걸 이삭이 건네 들은 겁니다. 간접적으로. 전통적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이들은 이삭처럼 부모님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그칩니다. 어머니가 사랑하시던 성경책 그거 물려주면, 어머니의 기도의 전통을 물려주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신앙생활하며 경험했던 고난 가운데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대해서 간증해 주면,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도, 이렇게 치료해 주신 것도, 우리는 그 얘기 들으면서 부모님의 신앙을 그냥 물려받았어요. 전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다는 그 특별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 내 예수님으로 만난 경험이 없어요. 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눈물 흘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위기의 순간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내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을 만나셨던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만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모세에게 천사 보내서 얘기하시고 꿈에 나타나 얘기하시기를 원치 않아요. 직접 퍼스널하게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며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 스스로 있는 나 하나님이 너 만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왔다. 야, 신발 좀 벗어라. 거룩한 자리다. 이 자리는.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400여 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만 전달되어 왔던 전승 속에 살아있던 그 하나님을 시내산 불꽃,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만납니다. 마침내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 아래 도착했습니다. 종들을 거기 놔두고 장작더미를 이삭에게 짐기우고 칼과 불을 들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사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이삭의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글쎄, 그게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나 보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들으셨으면 그러겠지 하고 올라갔죠. 자기가 그 제물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밧줄로 결박하고 제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거두절미하고 그냥 칼을 들었는데 이게 들면은 반사행동이잖아요. 들면은 그 다음 내리치는 거예요. 들고 난 다음에 이사가 하고 연설을 할 거예요? 아니요. 들었으면 내리는 거예요. 자리를 묶어서 제단 위에 아버지가 올려놓더니 칼을 뽑아서 드는데 눈 위에 칼끝이, 날카로운 칼끝이 눈 위에 있어요. 그거 쳐다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삭이 눈을 감았겠죠. 죽었구나. 눈 감았죠. 자기 살 속으로 그 칼이 쑥 들어오겠죠. 오만 가지 생각이 순간에 찰나게 지나가는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건 꿈속에 들은 소리도 아니고 환상 가운데 들은 소리도 아니고 생생한 바람이 나무 잎사귀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생생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처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처음으로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진짜 라이브한 베어 사운드, 하나님의 음성을 눈을 떴어요. 사자가 보였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음성은 분명히 들려왔어요. 아버지가 결박을 풀어줬습니다. 제단에서 내려왔어요. 아버지는 그 다음에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뭘 둘러보지? 아버지가 뭘 찾지? 점점 그 둘러보는 각도가 점점 더 커지더니 뒤에서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그 모든 광경을 순양은 조용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가져다가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늘의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내 씨가 원수의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축복의 말씀을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됐어요. 청년기의 이유식은 부모의 신앙으로 간접적인 신앙생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 신앙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런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것이 바로 청년기의 신앙의 이유식입니다. 그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40여 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 아래서 모세를 섬기고 보필하면서 지냈습니다.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도 보았고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이었지. 어느 날 갑자기 여호수아야, 모세 바쁜 것 같다. 불러도 대답이 없다. 네가 가서 해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모세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세상 떠났어요. 자기 혼자 남았어요. 기가 막혀요. 이 말 안 듣는 고집센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주저앉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거 너 알지? 보았지? 예, 보았습니다. 그 모세는 지금 내 나라에 와 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기 후계자로 선택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행한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말과 불수레로 데리고 하늘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자기 겉옷을 하나 벗어서 집어 던져주었어요. 엘리야가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셨는데 이제는 엘리야가 없어요. 하나님도 안 계신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엘리사가요, 조금 전에 그 요단강을 건너올 때 자기 선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요단강을 나눠지게 하고 맨 땅으로 건너오던 걸 생각하고 그 엘리야의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와서 둘둘 말아서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그 옷을 가지고 가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요단강을 치니까 이게 갈라졌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는 성경 기록대로 하면은 엘리야보다 갑절에 더 많은 기적들을 행합니다. 수가성 사람들에게 남편 5하고 살다 헤어지고 6번째 남자하고 아이고 저것도 내 사람 아니야 하던 그 여인이 대낮에 뛰어오면서 여러분 내가 나를 대해서 얘기한 분, 내가 누구인가를 얘기해 주신 분,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닙니까? 해서 그 성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성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기 때문에 믿었다. 내 믿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그래도 애들 기르려면 교회 다니는 게 좋지.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간접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42주년 우리 감사하는 교회 이 생일절에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이유식이 일어나서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이제는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삽니다 하고 고백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다시 그 시온산 2000년 후에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자리, 이삭이 결박되어서 제단 위에 올려졌던 그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우리 주님에게 좀 물어봐야 돼요. 기도하고 모든 삶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런 이유식이, 성대한 이유식이 거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년의 이유식이 있어요.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유식입니다. 이삭은 그의 중년에 또 한 번의 이유식을 경험합니다. 그 이유식은 흉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너무 흉년이라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왕의 도로가 있는 그 해변가 길로 내려가려고 블레셋 향해서 부엘사바에서 서북쪽에 있는 그랄로 내려갔어요. 거기 지나서 내려가면 애굽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습니다. 가지 말아라, 여기 있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해에 그랄 땅에 머물면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100배를 얻었어요. 그 지역도 역시 가뭄이 있어요. 그런데 이삭만 그냥 소출이 100배나 나왔어요. 흉년이 되면 곡식값이 천정부지로 뛰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팔아 돈이 많이 생겼어요. 흉년이 되면 떨어지는 게 뭐예요? 가축값이에요. 풀이 다 말랐으니까. 종값이에요. 종에게 먹일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삭이 곡식을 팔아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아주 싼 가축들과 종들을 사서 가축과 종이 많아져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일어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적어도 몇 년은 거기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랄 지역에서 이름난 거부가 되었어요. 네. 편안해졌어요. 안락한 삶을 살게 됐어요. 비록 다른 민족 사이에 끼어서 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선망의 눈길을 받으면서 모자란 것이 없이 사람이 거부가 되면은 사회적인 권력도 생기잖아요. 말의 권위가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거기에서 그렇게 살면, 우상이 팽배한 그 사회에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19편 7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나를 괴롭히심은, 주께서 나를 괴롭히심은 주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까닭없이 괴로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중년에 하던 일이 안 되고 놔야 될 때가 있고 문 닫아야 될 때고 떠나야 될 때가 있고.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시인은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히시면 주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장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게 이 괴로움이 다가오게 하셨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사람들이 갑자기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삭의 가축들이 물을 마시는 우물을, 그것도 원래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인데 그걸 돌로 다 메꿔버렸습니다. 그날의 성주인 아비멜렉은 이삭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더 잘 살고 강하니까 떠나라, 우리 떠나라.
아주 대놓고 떠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등 떠밀리듯이 그 아래서 나왔어요. 멀리 안 갔어요. 아마도 내가 보기에는 1마일도 안 가고 조금 내려오면 그 아래에 골짜기가 있어요. 그 언덕 위에 있는 모든 그 당시에는 성이나 마을이 언덕 위에 있었으니까 내려오니까 그랄 골짜기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거기에 내려와 장막을 치고 거기에다가 샘물 파고 아이고 뭐 성 안에서만 뭐 다야 우리 여기 살도 된다 여기 살자 했는데 그랄 사람들이 또 쫓아와서 그 우물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또 자리를 좀 옮겼어요. 우물을 팠어요. 또 막아버렸어요. 가축을 치는데 물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또 4번째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옮기고 그 다음엔 그랄 사람들이 안 쫓아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안 쫓아오니까 아이고 여기가 넓다 르호봇이라고 그 샘물의 이름을 붙였어요. 어디까지 왔냐면요 그랄에서부터 그가 떠났던 부엘세바까지 가까이 왔어요. 그랄이 부엘세바로부터 북서서 쪽으로 24km 떨어졌는데 부엘세바의 4km 전까지 왔어요. 하다 보니까 부엘세바로가 온 거예요. 등 떠밀려서. 어디로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 자기가 자라났던 곳 부엘세바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랄 지역에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땅도 비옥하고요, 농사도 잘 되고 물도 풍부하고요. 그러나 그곳은 이삭이 살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셨는데 그냥 떠납니까?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가려면은요 A를 등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B로 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 아주 좋은 수석을 모집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아주 자랑스럽게 그 집에 가면 수석이 많아요. 이 기기묘묘한 돌이 모양이. 목사님, 이 수석은 어떻게 모으는 줄 아세요? 좋은 거 가져오시겠죠. 근데 그 좋은 것을 가져오는 과정이 어떤지 아세요? 모르죠. 등에다가 망태기 같은 가방을 하나 메고 도시락 하나 싸들고요 돌이 많은 계곡으로 들어갑니다. 제일 아래 여기 저기 다니고 돌을 뒤집어도 보고 하다가 오 좋다 하면은 그걸 집에 넣습니다. 가방에다가 또 가다가 또 좋은 거 좀 집어넣어요. 한 서너 개 넣고 나면은요 가방이 무거워요. 돌아갈까 하다가 욕심이 생겨서 조금만 더 올라가 보자 하는데 정말 진짜 좋은 걸 발견해요. 그러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일 먼저 찾았던 것 집어 던지고 그거 넣어요. 아이고 재미가 붙어서 또 올라가다 더 좋은 걸 또 발견했어요. 그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두 번째 한 것 집어 던지고 그거 집어 넣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곡을 그 돌 바위 사이를 한참 하다 보면은 이제 돌아가야겠다 할 때는 발이 천근이 돼서 너무 힘들어요. 그걸 메고 오는데 넘어질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제일 마지막에 가졌던 수석 그거 하나만 놓고 다른 건 다 던져요. 중년의 이유식은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좋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과정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내게 없다고. 중년에 결정해야 되고 치러야 될 잔치는 하나님 저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게 이유식 영적인 잔치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정말 귀한 걸 찾았구나.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내 인생에. 그게 좋지만은 그게 내 영적으로 내게 악영향을 끼칠 만한 거 있으면 끊어요. 친구도 내게 잘못 영향을 행사하고 좋지 않은 걸 줄 만한 친구가 있으면 끊어요. 영원히 끊고 원수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얼마 후에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부엘세바로 이삭을 찾아왔어요. 쫓아냈던 그 왕이.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당신과 나 우리 자손들 사이에서 서로 침략하는 일이 없도록 맹세하십시다. 약조를 해요. 잔치를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편 23편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눈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셨다. 원수와 함께 밥을 먹고 원한이 사라져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에게 속한 사람은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내게 영향을 끼칠 수는 없어요. 내가 그를 도울 수는 있어요. 그를 위해 기도할 수는 있어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위에 사는 사람이 돼요. 이것이 바로 중년에 경험하는 영적 이유식입니다. 젖을 떼는 일은 유쾌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요, 젖을 떼는 일 정말 가슴에 상처가 남을 만해요. 중년에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이유식.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내일 썸이 한 자리가 빈데 골프 안 올게요? 아니야, 난 내일 예배 가야 돼. 그럼 얼른 끝나고 와. 날 기니까 오후에라도 하자. 아니야, 오후엔 내가 교회에서 할 일이 있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모여서 쓸데없는 얘기에 잡담하느라고 세월 보지 않냐고. 주님 사랑하고 찬송하고 주의 말씀 읽고 성대한 이유식을 거행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보배롭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유식은 노년에 다가왔습니다. 이 노년에는 영과 혼과 육을 건강하게 하는 이유식입니다. 어느 날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어떤 사형수가 대부분 사형수들에게 마지막 소원을 묻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뭐냐? 다 이런 거처럼 나 그런 옷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어요 뭐 하는데 감옥을 나갈 수 없으니까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어떤 사람이 나요 맛있는 햄버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곧 죽는데 이삭이요 137세입니다. 이때가 137세인데 자기 어머니 리브가는요 127세에 세상 떠났거든요. 리브가가 그 오랫동안 젖먹었던 그 어머니가. 그런데 어머니보다 내가 10년을 더 살아. 그럼 무슨 생각합니까? 아이고 나도 곧 죽을 거야. 어머니도 127세에 돌아가셨는데 난 10년 더서 137인데 눈도 안 보여요. 에사와 야곱을 구별할 수가 없어. 안 보였어요. 에사야, 가서 사냥해서 맛있는 고기 하나 짐승 잡아다가 맛있게 요리해서 가지고 오느라 내가 배부르게 먹고 너를 축복해 줄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어보시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 축복의 전통, 집문서보다 더한 거, 나라의 전임 임금이 옥새를 자기 아들에게 전해주는 그 옥새보다도 더한 축복의 권세, 이걸 이삭이 아주 시시하게 짐승 잡아오면 한 끼 잘 먹고 줘버리겠다고 하니까 그 에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에 상관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미래 계획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일찌감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라는 땅을 떠나서 등지고 사해 끝에 내려가서 모압 족속보다 더 아래쪽에 내려가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의 후손들이 거기서 만든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는 저 가나안 적과 꿀이라는 땅 하나님이 상관없어. 아이고 말도 안 되는 그 누구한테 전설적으로 그걸 왜 난 저기가 좋아. 에서에게 축복을 주면은
그 시온의 영광은 어디로 가고 예루살렘의 영광은 어디로 가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리브가를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야곱에 가서 대신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음껏 축복해 줬어요. 이삭이요. 에서가 다시 와서 울며 불며 나한테 또 축복을 하니까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냈어요. 내가 네 동생에게 다 줘버렸다. 그만큼 축복권이 무서운 거. 다 줘버렸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네 동생을 네가 섬기며 살 것이다. 나이가 드니까 나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시력도 약해지고 소화도 안 되고 다리에 기력도 없고 죽는 생각만 해요. 마음이 약해져요. 기력도 약해져요. 그 다음에 영의 분별력이 사라져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극히 세상적인 얘기만 해요. 조그만 일에 섭섭하고 옛날 이렇게 얘기했던 거 밤낮 반복해서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이삭아, 내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 내가 할 일이 있다. 그게 137세에 일어난 일인데 이삭이 언제 죽었냐? 180에 죽습니다. 노인들 그냥 나 죽을 거야 얘기는 크게 믿지 마세요. 아들 야곱을 축복하고 처갓집이 있는 하란으로 보내요. 피에 도피시켜요. 왜냐하면 에서가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 가실 날 금방이요. 가시고 나면 나는 제일 먼저 내 동생 야곱 죽이고 말 거야. 이게 막 온 동네 다 퍼졌어요. 그래서 이삭이 축복하고 자기 아내 리브가의 고향 장인에게 보냅니다. 그 장인의 아들에게. 자기 아내의 오빠 라반에게 보내서 거기서 20년 있다가 돌아오는데 야곱과 에사가 화해하죠. 난 거기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하나의 놀라운 보배로운 사실을 상상해 보아요. 그때까지도 이삭이 살았어요. 매일같이 이삭의 기도가 뭐였겠습니까? 저 도망간 놈, 저놈 오면 내가 잡아 죽일 거야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하나님, 내게 아들 둘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둘이 싸우고 죽이고 피 흘리는 것 저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두 아이가 화목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용서하고 용서받게 해주세요. 나는 그 숫곳에서 야곱이 이삭을 만나서 화해하는 그 극적인 그 화해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삭의 기도 때문에 일어났다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의 영이 살아났어요. 나 죽는다는 소리 않고요. 그래서 야곱이 12 손자를 데리고 오고 에서와 야곱이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고 그 다음 20년을 더 삽니다. 20여 년을. 그리고 180세의 세상을 떠나요. 두 아들이 임종을 지켜보는 가운데 노년기에는 이유식이 필요 없을까요? 아니요. 눈이 흐려질 때, 마음이 흐려질 때, 영혼이 흐려질 때, 소망이 없어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내게 오시어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내 영이 맑아지게 해주세요. 내 기도가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소망을 붙들게 해주세요. 주님 날아갈 때까지. 나는 사그라지는 불이 아닙니다. 활활 타다가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년에도 이런 이유식을 거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식은 인생의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딱 3번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매일매일 거행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 한번 읽어봐요. 그 말씀. 모세가 죽을 때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약을 많이 먹잖아요. 저도 많이 먹고 제 아내도 많이 먹고 식탁에 그냥 한쪽에 그냥 약그릇이 막 약에 취했어요.
제 아내도 아주 죽을 뻔하고 저도 고통을 당해서, 아니야, 약만 의지하면 안 돼. 아무리 당뇨가 심해도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래서 의사한테 얘기해서 꼭 필요한 것만 조금 먹고 과용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운동하자. 우리 성도님들이 운동을 가르쳐서 이렇게 하세요. 까치발을 딛고 운동을 하세요. 밥 먹고 나면 제 아내하고 의자 잡고 하나, 둘, 그 다음에 또 굽혀서 또 50개를 또 하고, 또 앞으로 발을 하고 뒤로 하고, 이게 언제부터 태약이 이렇게 굳어졌는지 얼마나 아픈지, 그 다음에 또 뭐 목을 돌리고 뭐 그자 하고. 제 아내가요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옛날엔 손도 떨고 발도 힘이 없고, 근데 지금은요 벌떡벌떡 일어나요. 한번 일어나라고 해볼까요? 언제부터 운동했냐? 5일째예요.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뭐 올림픽에 나갈 것도 아닌데. 내 인생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쌩쌩하게 흘러가게 할 거야. 노년의 이유식을 거행하시고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138교회 방문했고, 지금은 시편을 쓰고 있고, 5월 초가 되면은 요한복음이 영어로 나와요. 7월 정도 되면은 스페니쉬로 요한복음이 나와요. 아마 10월이나 11월에는 시편이 나오겠죠. 작년에 베트남에 갔어요. 베트남에 가서 우리 목사님 먼저 갔다 오셔가지고, 너무 그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공산국가입니다. 거기서는 목사가 세미나 하면요, 들키면 그냥 공항으로 쫓아보내요. 근데 그 총회장 목사님이 공산당하고 얘기를 허락을 얻어가지고 만 이틀 동안 16시간 제가 목회대한 했어요. 102명이 내려왔어요. 목사님들이, 베트남 목사님들이요. 뒷날에는요 더 늘어서 115명이 됐어요. 돈 많이 들었겠다. 내가 왜냐하면 먹는 거 자는 거 다 내가 되겠다고 했으니까. TMF에서 한 장에다가 23줄로 나눠서 신청서가 들어왔는데, 와, 제일 적은 금액이 동그라미가 5개예요. 보통 6개예요. 그냥 몇십만 몇백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얼마를 달라는 거야 하고 보니까 베트남의 화폐 가치가 동인데 엄청나게 큰 거예요. 옆에 한 칼럼이 더 있는데 4,200불. 이 정도 모이면은 보통 동남아에 다른 데 가서 목회자 세미나 한다면 2만 달러 달라고 그러는데 4,200불. 얼마나 정직한지. 통역비까지 다 했어요. 그 교회 빌려보는 수고비까지 다 했어요. 다 끝나고 났어요. 저를 데리고 갔어요. 뼈대만 남은 건물을 하나 보여줬어요. 7층 건물요. 그 건물 밑에가 바탕이 우리 교회 이거보다 50%가 더 커요. 뭐 때문에 이렇게 큰 건물을 짓냐고. 선교센터예요. 왜요? 여기에 다낭 지역인데 가난한 목사들이, 총회장들이 교단이 39개나 있는데 사무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총회들마다 사무실 하나씩 주려고 방 39개에다가 2,000명 모이는 자리 하나 만들고 우리 교회 만들고, 그래서 이거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막 워낙 크게 해놓으니까 시멘트 골격만 있는 거예요. 천장도 없고요. 비 오면 그냥 다 떨어지고요. 누가 도와주는 분이 있냐고? 없어요. 이 가난한 교회, 베트남 공산주의 사회에서 교회들이 매월 셋째 주일 나오는 헌금은 전부 교인들이 다 모아가지고 교회들이 모아서 짓고 있는 거예요. 제 가슴에 꽂혔어요. 베트남에서 불교 사원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막 황금빛 찬란하게 금방금방 짓는데, 동네 사람 지금 저 뭐야? 뭐가 이렇게 몰골이 붙여? 저게 교회래. 하나님 믿는 교회래. 거기는 하나님도 안 계시나? 왜 저렇게 몰골이 처래? 하는 마음이 집에 와서 귀에도 들리고 일어나도 들리고, 내가 입을 열기만 하면 얘기하게 되고. 우리 교회에서 도와주셔서 TMF 이름으로
한 달 보름 전에 7만 불을 보냈어요. 사진이 매주 와요. 지붕에 트라스가 쇠가 올라가고요. 사흘 나흘 전에 왔던 사진은 세 번째 온 사진인데 석가래가 다 들어갔어요. 이제 그 위에다가 인슐레이션 넣고 그 위에다 철판만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 7만 불밖에 안 보냈는데. 하나님 은혜지요. 화폐 가치가 아주 좋아서 7만 8천 불에 그걸 해주기로 했대요. 너무 감사해서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또 우리 교회에서 좀 도와주셔가지고 7만 불을 제가 또 보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욕되게 해서는 안 돼야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치료해야 될 이유식이 많습니다. 나쁜 습관에서 집에서 자꾸 화내고 소리 지르고 했던 아버지 같으면요, 온 식구들 다 몰라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하면서 아버지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이날부터 나는 이제 화 안 내기로 작정하는 그런 날이다. 성대한 이유식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에 걸려가지고 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애증이에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러거든 한번 잔치를 하거나 큰 음식점에 초대를 해가지고 잘 먹여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유식을 거행하세요. 돈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돈만 의지하는 분이 있으면 이유식을 한번 거행해 보세요. 어떤 분이 검정 봉지에다가 뭘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나요 늙으면 돈 의지하고 살아야지 하고 모으고 모았던 건데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이 돈이 나 살려주냐? 나 이거 가져왔어요. 마음 변하기 전에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가셨어요. 뭔지도 몰랐지요. 떠보니까 10만 달러가 들었어요. 캐시로. 그때 빅토빌 교회에 박상훈 목사님이 교회를 짓는데 35만 불짜리 땅을 사고, 목사님 35만 불에 35만 내가 어떻게 줘요? 또 몇 달, 목사님 깎아가지고 지금요 25만 불까지 내려갔어요. 몇 번을 깎아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요. 박 목사님 지금 얼마요? 얼마 하면 살 것 같아? 오늘 지금 방금 땅 주인 만나고 왔는데요 10만 불까지 깎아줬어요. 더 깎지 마시오. 10만 불 내 앞에 있어. 그거 가지고 일주일 안에 등기 다 바꾸고. 어떤 분이 10수년 동안 한국에 있는 친척들하고 이렇게 원수지듯이 하면서 재산 문제 때문에, 그래가 재산 문제가 해결됐어요. 목사님 새벽기도 하는데 나 하나님께 드려요. 먼저 또 10만 불을 가지고 오셔서 캐시로. 그래서 그거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교회를 지었어요. 그게 하나의 이유식이에요. 가족들과 원수지간이 됐던 거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고 기도받고 울고 풀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하고. 여러분들에게 10만 불 드리라는 거 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뭔가 여러분의 삶에 맺혀 있고 뚫리지 않고 막혀 있는 것이 있거든. 작정하고 한번 성대한 이유식을 거행해 보세요.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